오늘 설교 제목이요. 듣고 가는 걸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또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듣고 가는 걸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고, 야 저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그게 뭐 진로의 문제이건 직장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우리 가정의 문제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고 하지 말고 한다면 되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만약에 했는데 주님 뜻대로 했는데 망했다 이러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님 잘못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하지 말아야 될까 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못합니까?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저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무당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막 해주는 게 제목이 뭔지 한참 찾아봤더니 무슨 애동신당?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더라고요. 거기 대표 무당 6명이 있습니다. 대표 무당 6명이 있는데 전국에서 다 모았어요. 부산에서도 한 명 있고 저 강원도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뭐 전라도에도 있고 한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다 모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요, 진짜 소위 말하는 뭘 받은 분들이냐면 신내림을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 바로 알아맞혀요. 실제로 바로 알아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요? 하나의 음성을 모르니까 거기로라도 찾아가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는요, 이 별로 친절하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다 검은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친절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요, 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친절한 그 성경을 빌지 않고 저희처럼 이렇게 안 친절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앞에 27절 앞에 조금 읽어보고 뒤에를 조금 읽어보면 지금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누굴까요? 서율이? 우리 이름이 곤란합니다. 양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청중이겠죠. 청중.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막 떠드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서 가로되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 10장 조금 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셨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셨어요. 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또 다른 청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중은 누구와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인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은 그러면 누굴까요? 예, 서유리. 예. 예. 다시, 서유라. 유대인과 제자들. 오케이? 자, 다시. 자, 양은 누구예요? 네, 서유리. 예. 상당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 본문을 넓게 보면 누구도 될까요? 예, 우리도 됩니다. 2차적인 정중이겠죠. 근데 1차적인 정중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내 양에 해당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답부터 이야기하면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누구의 음성을 지금 못 듣는다라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양인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들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요, 그러면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와 누구는 들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여기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즉,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휴학 없이 4년을 쭉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강훈 형제님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4년을 쭉 다니고, 예, 졸업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강훈 형제님처럼, 예, 장교로 갈 경우에 4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사람이 4년을 쭉 할 수 있을까요? 예, 신의 아들만 가능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어요. 예, 뭐 어제 보니까 한참, 예, 군필이냐 미필이냐 뭐 이거 가지고, 예, 막 신문에 떠들썩 하던데요. 예, 저는, 예, 미필입니다. 미필. 예. 그래서 4년을 쭉 대학교를 다니고요. 졸업을 했어요. 휴학 한 번 안 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수전도단에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하와이 코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예수제자훈련 뭐 이렇게 해서 DTS라고 하는 그 스쿨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있었던 교회와는 정반대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근데요,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예수전도단이 뭐 하는지. 그냥 찬양하는 팀 뭐 이 정도로, 그냥 저희 때는 카세트 테이프 뭐 CD 이런 거 나올 때니까 뭐 그런 걸로만 이해하고요. 있었는데, 당시에 강도사님이, 야, 너 신학한다고 했는데 그 훈련 좀 받고 와라. 무슨 훈련을 받을까 이랬더니, 뭐 DTS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가봐라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갔어요.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렉처 기간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은 아웃리치 해가지고 이제 막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그 제주도에 있으면서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웍투티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 시간이 있습니다. 뭐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잡초 캐기도 하고요, 또는 뭐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시간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중보기도 시간이었어요. 이 중보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보행자매님, 왜 중보기도 시간이 힘들었을까요? 예, 마음이 안 생겨서. 아니에요. 뭐 중보기도 충분히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냐면요, 이렇게 조가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첫 시간에 들어갔어요. 첫 시간 조별로 중보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둥그렇게 한 방에 앉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조장이었던 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그래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갑자기 다 조용하게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한 1, 2분, 뭐 한 1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음성을 들으라고 하더니 이제 눈 뜨래요. 그러더니 하나님 음성 들은 거를 나누재요. 그 순간 제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제가요, 하나님 음성 한두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 24, 25 될 때까지. 근데 그때는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맨날 마치 막 기도하다가 뭐 마지막 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성령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 1분 묵상하는 것처럼 눈 감고 있으라더니 하나님 음성을 이야기하라니까, 예, 미치고 발작 뛸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를 빼고요, 저희 조가 한 8명 이렇게 됐거든요. 저를 빼고 나머지 조원들이요, 전부 다 그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중보기들 뭘 했냐면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뭐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뭐 경제면 경제, 이런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냥 세계 지도 펴놓고요, 하나 찍는 거예요. 음성 듣고 찍는 거예요. 음성 듣고 찍고 그 다음에 그 7대 영역이 있어요. 7대 영역 가운데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종교, 뭐 이런 영역, 가정, 이런 영역 가운데 또 이제 찍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였어요. 막 다 이야기하는데 저 차례가 돌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몰라요. 안 들려요.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몇 개월이 있어야 돼요? 3개월을 있어야 돼요. 요 기간 3개월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한 2번 정도의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한 20번 이상은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야 듣죠. 이게 내가 지금 공상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조원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도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이 막 던지는 거구나,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요,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안 들리긴 안 들렸어요.
끝까지 안 들려서 이게 내 건지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은 내가 믿는다. 주님 말씀은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못 들을 뿐이지 들려는 주시겠지. 쟤들이 뭐 뻥치는 거 아니고 진짜 듣겠지. 뭐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주님의 음성을 그러면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저처럼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했을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1년 전에 주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참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시던가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이러면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지연아 이렇게 에코가 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음성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그 두려움이 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치부를 싹 다 이야기해주고 쟤 저런 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마치 발가벗기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 나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부분들, 아직 풀지 못한 그런 상처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요 막 까발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 부분, 그 영역,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 다 까발려가지고 정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음성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정도로 하나님 음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지연아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막 에코 들어가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항상 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죠. 뭐라고요?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봐주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말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자 이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잠자는데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푹 자, 오늘 왜 이래? 이러면서 돌려보냈어요. 또 세 번째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 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생각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탁 생각이 나요. 어떤 상황이 탁 생각나요. 그럴 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탁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화를 해봅니다. 연락을 해보거나 혹은 만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순종 안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반응하면 대부분 뭐 제가 청년사역했으니까 청년들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들어서 상담할 데가 없었는데, 기도 부탁할 데가 없었는데 목사님 연락을 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뭐 목사님 찾아와서 너무 놀랐어요.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부분에 기도 요청할 게 있었는데 이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비슷한데 그냥 마음에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이 훅 들어와요. 생각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감동이 그냥 와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저런 마음이 드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뭡니까? 그렇게 해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어떻게 들을까요? 그림이 보이거나요, 사진이 지나가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뭐 그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본 영화가 떠오르는 건가 뭐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못 들어요. 아니, 다르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지를 못해요. 뭘 구별 못합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못 들어요. 그러면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인가? 그래서 난 못 듣는 건가? 예수님 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 조금 더 이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신약은 신약 시대 끝난 거고 지금 예언 말씀의 완결, 이제는 이 말씀은 예수님 그때 성취된 거고 지금은 그 말씀을 그냥 이제 믿는 거야, 듣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좀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왜 구별이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되냐면요,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꿈을 꿨어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구별하지 못하는 게요, 이게 개꿈인지 계시적인 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로 이미 우리의 그 무의식조차도요, 전부 다 오염되고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치 사진처럼 그림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딱
지나가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림으로 눈에 보이도록, 혹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제 본 그 영화가 생각나는 건가? 아니면 너무 감동 깊게 봤던 뭐 그 드라마가 떠오르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음성인지 혹은 내 생각인지 혹은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생각인지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통로가 5가지라고 했어요. 하나의 음성이 5가지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꿈으로 이 5가지라고 했어요. 근데요, 사실 이 모든 영역들이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되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로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귀가 뭐합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우리 눈은 어때요? 뭐 우리 눈으로요 끊임없이 뭐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음란한 거 생각하고요, 연예인 생각하고요,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거 사야 되는데 쇼핑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러니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통로가 똑같아요. 눈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사단도 우리의 눈으로 말하고요. 우리의 귀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귀로 하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음성도 들려져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생각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탁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른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똑같은 통로로 전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음성,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 이게 막 뒤섞여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어제 봤던 그 드라마 생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정화시켜 나가고요. 좀 걷어내야 돼요. 어떤 것들을 걷어내야 될까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눈 가운데, 내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요 좀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회개라고 그러겠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들이 좀 정리되고 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도구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 혹은 그 재료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 말씀, 사무엘 뭐 음성 들었던 이야기, 엘리 제사장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뭐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뭘로 들린다고요? 말씀으로 들린다고 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들린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요,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에이스들이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 에이스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뭐 이 정도 본문을 한번 딱 봤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밝깁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지 대충 알겠다. 소위 말하는 뭐가 딱 서요? 통밥이 딱 서요. 왜요? 이 주일학교 출신들은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공과 공부도 하고요, 설교도 듣고 성경 학교도 하고 이미요 수십 번을 그 말씀을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본문만 딱 대충 펴놔도요, 엘리야 이야기, 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뭐 이러면요 대충 무슨 이야기 할지 쫙 나와요. 순종해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대충 나와요. 근데요, 그러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았어요. 뭐에 관해서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몰랐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랐어요. 저는요, 손흥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손흥민이요, 저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프리미어 리그의 운동선수예요. 알아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손흥민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손흥민을 안다는 것은요, 손흥민과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지금 무엇에 기뻐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 다니엘 이야기는 이거를 아는 것은요, 다니엘에 관해서 아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건 뭘까요? 그 말씀, 사무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게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근데 왜 못 들을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막 기도해요. 20분, 30분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기도한 거, 이렇게 하나님 입대려고 하시니까 지금 저 가요 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가요. 그러니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할 여가를 안 주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분 정도는, 저도 잘 안 됐었어요. 몇 분 정도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듣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귀로 들려지거나 눈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꿈으로. 근데 그게 뭘 통해서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말씀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면 말씀이 이렇게 딱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이 딱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한복음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요, 뭘로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서라운드 음성으로. 예. 뭐 지수야, 뭐 그래 힘들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이요, 그냥 말씀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텍스트의 말씀, 활자화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요,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통해서 그 알미 무엇으로 가게 되어져 있냐면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알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활자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활자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내 보니까요, 와, 진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냈고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습니까?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았고 살아냈고 그래서 누렸더니 또 더 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알고 살아내려고 할 때 쉽던가요? 안 쉬워요. 살아냈더니 그것을 누리는 것까지 가는 게 쉬운가요? 안 쉬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살고 누리고 이것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가 알았던 것을 살아내게 하고요, 살아내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냥 아는 정도에서 멈출 수 있고요, 그 알면 우리의 삶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 노력과 내 열심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 같은 사람이 돼요? 유대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죄와 싸우고 죄에서부터 자유해지고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통로가 똑같은데, 한 통로로 들어오는데 그 통로가 무엇 되기 시작해요? 정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려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들려지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는 그것을 통해서요, 들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려질 때도 있고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질 때도 있고 눈으로, 귀로 혹은 꿈으로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려진다고요? 기도할 때 듣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 집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평소 같으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준비해야 된다고 안 갔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기도해보고 전화 줄게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화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훅 올라왔어요. 아, 설교하라고 하시네? 라는 그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야 지연아 설교하러 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요. 아, 설교하러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수준에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가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 강원 형제가 학원을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요 다음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요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모이고요, 안정적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음성이 있으면 거기 한번 반응해 보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마음이 안 일어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래, 나도 네 마음 안다. 우리 같이 백백이 좀 돌리고 올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 모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묻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더 큰 것, 더 어려워 보이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는 100억짜리 공사를 뭐 만약에 따내는 거, 이거는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나 내가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만 다른 거지. 그러면 요 사소한 문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뭐 100억, 1000억짜리, 뭐 1조짜리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다르게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과 이것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만 그 반응하려고 하면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